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깨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기록한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이제 당시 상황으로 보면 라오디아 그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외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인간 중심의 자율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자족, 이런 자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죠?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세 가지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유한 금융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거의 막 폐허가 되듯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진짜 실제로 그런 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로마 정부에서 그 오늘날도 뭐 원조해주고 막 그 부유한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재력으로 그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검은 양모 의복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다래요. 검은 양모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부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검은 양모로 만든 그 고급 옷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명했던 것은 의학과 안약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그 안약으로 불리는 이 눈 연고를 생산을 했는데, 생산을 해서 막 다른 곳에 막 널리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이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 주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적을 해줘요. 외적으로는 유명한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뭘 이제 지적하시죠? 너는 부요한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양모, 그 부유한 자들의 상징인 양모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그걸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좋은 안약, 눈 연고가 있어서 그런 의학적으로도 발달한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진단을 하시지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 속에 숨은 바로 영적 빈곤의 진단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족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여 새롭게 새 창조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영적으로 빈곤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아멘이시요. 그러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신 분,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죠. 자, 여기서 아멘이시오, 먼저 아멘이시오 그러면 이 원문을 보면 이 아멘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아멘이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호아멘 그렇게 나와요. 호아멘. 아멘 앞에 관사를 붙였어요. 호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건 형용 대명사로 나와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화시킨 것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진실되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아멘. 히브리어 형용부사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어 형용부사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멘은 확실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진 말이 이제 아멘인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쓰인 데가 형용부사로 전부 쓰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성경 한 구절만 이 부분이 명사로 적용되어진 유일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할 때 요 진리의 하나님 할 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데는 형용부사로 전부 쓰였는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면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죠? 아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환난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전에는 환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환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 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삶은 지금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라고. 그래서 바로 17절 뭐라고 연결이 됩니까?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바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개인적인 구속사로 봤을 때 우리의 소망은 지금 칭의는 이미 과거에 통과해 버렸어요. 그죠? 그 하나님 은혜로 100%.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지금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의 존재로 그렇게 소개한 것은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 그렇죠?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으로 바로 아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아멘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누구로요? 예, 그 아멘의 존재로 부름으로써 바로 주님이 바로 새 창조를 완성하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새 창조를 완성하실 신실하신 바로 누구? 성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상기해 보면 바로 나를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바로 주님의 증거는 자기 스스로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참인 줄 안다 그러죠. 그러면서 37절로 넘어가 보면 37절에서 뭐라고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래서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완전하게 증언하시는 분. 곧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1장 5절에서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면서 전제하기를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도 아르케인데 여기에도 관사가 붙었어요. 아무 아르케나가 아니에요. 그 아르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주님 한 분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해 아르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연히 그냥 시작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근원, 원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원, 원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창조의 근원자이자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 처음 창조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에도 그분이 근원이셨지만 새 창조에 있어서도 그분이 근원이다. 그래서 바로 창조의 근원이신 분. 그래서 아멘의 주님, 그분은 바로 창조와 구속의 완성자이신 주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분으로 등장하신 것. 왜 그래요? 그들은 창조주 없이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바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실 거죠. 그래서 아멘의 주님이시고 창조와 구속의 완성자이신 주님은 창조주 없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 창조의 헤아르케, 새 창조의 근본인 존재로서 그들을 지금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으로 계시가 된 것이죠. 자,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자,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보시면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더웁든지.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지적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죠? 미지근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지근하여.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주님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차다, 또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로 비유를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열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그 생명의 상태를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라오디아 이 지역은 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앞에 세 가지는 유명했지만 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한 10km 지점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치유와 회복의 물로 유명한 아주 뜨거운 석회질 온천수가 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이 아닌 동쪽 한 16km 지점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석회질 성분이 없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샘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의 물은 어때요? 물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동쪽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북쪽에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다 보면 어때요? 그 뜨거움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동쪽에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오면 그 차가움이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물의 상태가 어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진짜 그런 곳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인 상황과 배경의 언어를 채택해서 이걸 영적으로 진단을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는 당연히 온천수라 석회질 그것이 들어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석회질 성분이 그대로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물은 석회질 성분이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질학적으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석회질 물로 변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물의 상태로 오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것을 그렇게 진단하신 그런 내용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뜨겁다, 차다. 성경은 영적으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 속에서 그 뜨겁다는 얘기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어디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그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토프리마티 제온테스, 그래서 앞에 토프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판 사본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번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심을 말해주는 것이죠.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차다라고 하는 것은, 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인용할 때도 누구에게, 소자 하나에게 뭘?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 그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렇죠, 얼음 냉수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냉수를 영적인 것으로 표현한 그런 이제 본문들인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뜨겁다, 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열정적이거나 아니면 냉담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각각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상태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전제에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쓸모없다, 쓸모없는, 그리고 역겨운 상태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이 미지근함 그대로 있다면 결국 주님은 뭐라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토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도 헬라어로 보면 이 토하여라고 하는 것이 에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실제로 부토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기력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쓸모없는 상태로 진단을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다가, 그죠? 사탄이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니들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선악은 알게 되었지만 그 결과 그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상실해버렸죠.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아담처럼 다시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로? 창조의 근본으로서 다시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새 창조의 생명력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17절,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 그러면서 막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그러면 대단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아니다 그 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착각이에요. 착각. 그죠? 자족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러나 그 자족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술의 공수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죽으면 그 만족이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그렇죠? 하나님 자식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 스스로 자족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진단하시죠. 이 구절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자기 선언과
그리고 주님의 선언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이것이 바로 육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저들은 나는 부자다 하고 세상의 부요를 자랑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는 지지리도 가난뱅이다, 가난한 자다 하고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끝에 보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원문을 보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이다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직설법 완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나와요. 능동태. 수동태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능동태니까 그들 스스로가 알기를 스스로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도적인, 그렇죠,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이걸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병은 그래서 단순한 냉담함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 자기 확신이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로 나와버렸어요?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주님을 마음문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할게요. 무서운 얘기죠. 이 대조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벌거벗음을 떠올리게 해주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결국 먹은 결과 자기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렇죠? 밝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는 밝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벗어버린 결과, 그래서 벌거벗음과 수치를 깨닫게 된 것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부르니까 어땠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계속 부르니까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바로 라오디아 교회는 과거의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아담의 재현이에요. 아담의 재현. 창세기의 아담의 그 재현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의의 옷으로 다시 입히시려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한 거예요? 첫 아담은 벌거벗게 만들어줬지만 주님은 의의 옷으로 다시 그들을 입혀주시려고 이제는 첫 아담이 아닌 새 아담으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내린 처방, 이제 진단을 하셨으니까 처방을 내리셔야 되겠죠. 처방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18절,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도 처방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신 주님의 진단 아주 날카롭죠. 그렇지만 그 끝은 뭐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날카롭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그러한 끝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끝은 항상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회복으로의 초청. 내게로 오라 그 말이야. 너희들의 영적인 그 실질적인 상태를 직접 지적해 주시고 보게 하심으로 주님에게로 돌아와 내가 바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자, 여기에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로 뭐였어요?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바로 믿음의 정결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그렇죠, 우리를 단련하는, 정결하게 단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부요에서 그들은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금보다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금은 바로 십자가의 금. 그렇죠? 주님의 연단은 최종 마지막 연단은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금. 곧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 믿음의 순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뭘 사서 입으라고요? 흰옷. 이건 주님은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뭘 주고 사서 입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그죠? 값없이 사는 거예요. 산다고 하니까 뭘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흰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의 옷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나오죠.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들이 입은 흰옷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사람들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은 양모 옷의 도시에서 바로 주님은 흰옷을 입히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뭘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안약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눈은 무엇이 밝혀줍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이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조명이라.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게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다락방 수훈에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었다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가서 아버지 이제 다 성취해 놨어요. 아버지 자녀들에게 내가 성취해 놓은 구속의 역사를 개개인적으로 다 적용시키려면 아버지 우리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대로 사모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루어놓은 구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려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약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말해주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속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겨주셔야만 우리 마음 눈이 열려서 밝아진단 말이에요. 의학 도시, 의학 도시의 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자기 실상을, 스스로의 실상을, 자기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멘의 주님은 그냥 진단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새 창조의 근본으로서 다시 내게서 살아 하시면서 무엇을요? 새 생명의 거래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교환으로 우리의 부패한 것 대신 바로 주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구속사의 거래입니다. 구속의 거래. 내게로 와서 살아. 내가 줄게. 근데 오지를 않으니 문제죠. 오라고 초청을 해도. 자,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도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자가 어리고 있어요. 자, 지식은 많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도 이제는 방송시설까지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종종 어디 계셔요? 문 밖으로 몰아내서 밀어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요? 우리는 부족한 것 없다 말하지만 주님은 너는 눈이 멀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차 우리에게 강권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너의 금이 아니라 내 금을, 너의 옷이 아니라 내 의를, 너의 시각이 아니라 내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우리 신앙의 온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가? 아니면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지금의 내 신앙이 미지근함이 아니라 뜨거운 생명의 열정이 있습니까?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족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자족의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곧 무슨 고백과 같아요?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 토해내겠다고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처방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주님의 불로,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으로,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주님의 안약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주님에게 내 것에서 이제는 누구의 것으로?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의 거래의 전환입니다. 내 것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전환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의 문은 두껍기도 했지만 그 손잡이는 어디에만 있어요? 안쪽에만 있어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 문을 열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우리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시며 다시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마음 깊숙이 새겨둠으로 다시는 자기 만족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의롭다 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